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내자.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살얼음을 딛고 걸어가는 느낌이 드는 이 아침에 나는 쇼윈도 밖 은행나무에서 깨알처럼 쏟아지는 새들의 극성이 새삼 고맙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현실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지나갔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어 온 세월이긴 했어도 지금 내 가슴에 살아있는 뚜렷한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 몹시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느새 살처럼 빠르게 달려온 인생 60의 문턱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지나온 세월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살아있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도 부끄럽고 안쓰럽기만 하다.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뚜렷하게 한 일이 없다. 할 일이 많은 세상에서 한 일이 생각나는 게 없으니 그게 어디 사람 꾸실 제대로 하며 살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툭하면 나야말로 오염되지 않은 맑은 영혼을 가졌다고 큰 소리쳐 왔지만 그 또한 잘 생각해보면 추악한 교만의 늪에 빠진 자신의 모습이었다. 말하자면 자화자찬하며 나 홀로 축배의 잔을 높이 치켜들고 스스로에게 브라보를 외쳤던 어정잡이 세월이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마음과 입으로는 잘도 나팔을 불어왔지만 따지고 보면 그저 남에게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몸부림쳐 온 허상의 세월이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다. 하나님을 믿으니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떵떵거리며 자부하면서도 때로는 나약함에 빠져서 이 쓰잘데없는 인생 차라리 하나님이 훌쩍 거두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었다. 소위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또한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삶이었던가. 엊그제, 아니 바로 몇 시간 전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화 안 돼서 했던 사람 하나가 몇 시간 후에 싸늘한 시체로 말없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허망함과 애통함에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어버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내 주변으로부터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 호흡이 닿을 수 없는 영혼 속으로 흔적 없이 떠나갔다. 그들 모두가 내게로부터 딱 한 번도 주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전해 듣지 못한 채로 한 많은 세월 꾸역꾸역 시간을 때우며 소망 없이 살다가 그렇게 풀꽃처럼 사라져갔다. 물불 안 가리고 콜태질로 긁어모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쓸쓸하게 남겨두고 대푼짜리 300원만 걸친 측은하고 생경스러운 모습으로 말이다. 나 역시 긁어모으고 쌓아놓기에만 급급해서 실머슴처럼 악을 쓰고 저만치만 올라가자. 그러면 거기엔 고생과 서글픔이 없는 상전처럼 행복의 돗자리가 기분 좋은 모습으로 깔려 있으려니 달려가 보면 그 돗자리는 이미 자리를 옮겨 앉아 저쪽 다른 곳에서 요염한 모습으로 우리를 손짓하고 있었다. 또 그리로 죽자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 보면 그 돗자리는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엔 허무와 절망만이 이빨을 드러내놓고 웃고 있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고난의 폭풍이 너무도 힘에 붙여 살기가 귀찮아져 털썩 주저앉았던 순간순간들 때문에 우리 부부는
몹시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게 어디 우리 부부뿐이겠는가. 이 세상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고통이 없는 완전한 자유인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면 신은 없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수많은 세월들을 이겨내고 살아올 수 있었다. 길고 긴 삶의 여정 중에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강한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늘 기적처럼 이어져 왔다. 우리 부부의 힘으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 설령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사상 누각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생생한 기억들이 우리 부부의 영혼을 소름 끼치게 한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많은 부부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커다란 고생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지 거의 잊고 산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유독 자신들만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자학의 늪에 빠져버린다. 게다가 소위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래도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부부들에게 나는 이 시간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낸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자.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내자.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를 비웃으시고 없는 자들의 편에서 더욱 아파하며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구 전체를 내 것으로 아는들 풀의 꽃 같은 잠시의 세월이 영원한 천국에다 어찌 견줄 바가 되겠는가. 아직도 나의 뇌리에서 떠날 줄 모르고 선명한 감동으로 남아있는 어느 날의 중국집에서 본 모자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때 그 여인은 나와 딸아이 앞에 막 나온 탕수육을 연신 흘끔흘끔 훔쳐보면서 벽에 붙여진 메뉴판을 한참이나 살펴본 뒤에 자장면 보통을 2그릇 시켰다. 몹시 시장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래도 자장면을 맛있게 먹어대는 아들의 그릇에 자기 것을 덜어주는 모습이었다. 엄마, 아빠도 자장면 좋아하는데 우리끼리 먹기 미안하다. 그치? 그래, 미안하구나. 집에 들어갈 때 아빠 좋아하는 순대 좀 사가지 뭐. 오늘 장날이니까 순대 파는 아줌마 나오셨을 거야. 엄마, 소주도 한 병 사갖고 가. 아빠 소주 잘 드시잖아. 아빠는 술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내일 일 나갈 때 힘들어 하시거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소주도 한 병 사갖고 가자. 오늘은 엄마가 아빠 수염을 깎아드려야지. 너는 아빠 머리 감겨드려. 그럴래? 응. 아빠 손이 불편하니까 아빠 머리는 내가 책임질게. 그때 그 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만 가슴이 꽉 메어와 음식을 제대로 먹기가 몹시도 힘들었다. 간신히 탕수육을 조금 남기지도 않고 깨끗이 그릇을 비운 뒤 중국집 문을 나섰다. 그 아주머니와 어린아들이 보는 데서 음식을 남기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가를 너무도 통렬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잘 살아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흠 없도록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극한 세상. 욕심 부리다 줄줄이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쪽박 차는 사람 많잖아. 어떠한 고난과 외로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해도 삶은 그래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분이기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거렁뱅이처럼 사는 한이 있어도 남편의 소설 어느 대목에 나오는 대사처럼 기어서라도 천국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고통과 슬픔의 비늘이 깨끗이 떨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황홀하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찌르고 또 찔러도 그래도 삶은 아름다운 것